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몇몇 구절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암기하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데 이왕이면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시는 그 평안함의 복이 더 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각각 자기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기 가운데
어떤 주기에는 작은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유익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난의 유익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빼게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삶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인해서 힘이 참 많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특히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오래 잘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고 하기보다 힘을 빼는 그런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라든지 골프 선수라든지 심지어는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메이저리그의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시속 150, 160 이렇게 빠르게 던지려면 엄청나게 힘을 줘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공을 쉽게 던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폼이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운동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힘을 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힘이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꼭 운동 경기에서만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문제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삶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힘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힘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오히려 작게 끝나지 않고 내가 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문제가 커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오늘 시편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에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항복하고 투항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만약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싸웠겠죠. 그들의 군대의 숫자는 거의 한 18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8만 5천 명이 한 성에 둘러싸서 완전히 빽빽하게 둘러싸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또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큰 유익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은 참 교만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주된 문제 해결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좀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힘을 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신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되어야지만 마음의 상처도 없고 마음의 뒤틀림심도 없고 또 그리고 마음이 삐죽삐죽거리는 것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얘기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 블레셋과 전쟁하러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잘못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신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 우리 구역 식구들의 여러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린아이의 중요한 속성은 순수함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마음 아이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부모 한 분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첫 출발점은 바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편함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상황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우리 머리의 생각은 참 이상하게도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만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뇌는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빨리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위험 감지 신호가 결국 생존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 뇌는 그러한 위험을 감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10절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나는 그 뒤에 반발자국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반발짝 앞서 나갈 때입니다. 반발짝 앞서 나가서 마치 내가 방향과 속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 결정하게 되면 당장은 좀 마음이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100%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기에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 정확한 그 기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되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지만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해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환난 때에 의지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우리는 한 가지 덧붙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믿음에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는 좀 마음도 해이해지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정말 백척간도에 선 것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에 서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들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구역장 첫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터인데 우리 각 구역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그런 구역들 되고 뿐만 아니라 구역을 넘어서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신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때 왜 실망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